골로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돌아와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중인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어린 교회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사상과 철학, 이방 종교, 천사 사상, 그리고 거짓 복음 등으로 뒤섞인 혼합 종교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 종교의 특성이 골로새 새로 시작한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혼합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단 사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서 골로새서 1장 21, 23절로 아모르 파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르 파티가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김현자 씨가 부른 노래 제목 아모르 파티 벌써 잊으셨나요? 네, 아모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파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가 아니라 운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 인생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신은 죽었다고 말한 위대한 철학자 니체가 그의 책 즐거운 지식에서 주장한 사상입니다. 신이 존재할 공간이 없는 철저한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존재, 너를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목적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오직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중요한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은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22절인가요? 22절에서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로 빚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인생이 완전 달라지겠죠. 이것을 모르면 그저 화랑방탕하게 어떻게 하면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인 거예요.
자나깨나 성공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한.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을 잡는 것은 우리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에 서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게 23절까지가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편지의 서론이에요.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24절부터가 바울이 보낸 편지의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첫 부분, 본론의 첫 부분의 주제는 바울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아무 의미가 나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서 멈춰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되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괴로움을 받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리고 괴로운데 왜 기뻐합니까?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죠.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본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무슨 고난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슨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본인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겪은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란 지역에 새로 세워진 지역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캐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톨릭 하면은 많은 분들은 로마 카톨릭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캐톨릭의 원래 뜻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가 머리 된 교회는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 역시 누구의 교회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인 예수와 몸인 성도들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도 가본 적도 없고 성도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던 고난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한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런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맨날 무슨 교회를 말합니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말하지 않고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 올바른 것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 좋다고 하면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죠.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고. 만약 11조를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11조는 어디다 해야 된다고. 다니는 교회. 이런 개선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얼굴도 본 적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미하는 괴로움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괴롭히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즉 무엇이란 뜻이에요?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놀라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은 예수가 누구에게 지금 나타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나타났는데 사울은 이것을 경험하고서 회심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180도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11절에서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그때 기뻐하라. 그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뭐 할 때? 핍박을 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길이 뭔지 알겠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고난을 괴로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아니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욕심내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걸 못 견뎌서 그렇게 괴로워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내다가 내가 일 저질러서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 죽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잘못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예수를 위한 핍박은커녕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힘들어 그냥 질질 짜고 죽겠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PT 있는데. PPT 안 갔나요? 예? PPT 못 받으셨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큰일 났네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누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꽃길 타령을 합니까? 광야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겁니다. 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꽃길이 아니죠. 광야 길인 거죠.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중요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됐네요. 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간에 모두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다른 교회 전도팀이 오셔서 함께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적 교회의 형제 자매됨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교회에다가 꽤 상당한 돈을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서 찬성할 사람이 몇 분이 과연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목사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3년 동안 다른 교회로부터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받은 거를 조금 돌려주는 거에도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죠. 다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 것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예수께서 머리 되신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영광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사하고 기쁘게 동참하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24절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겪는 고난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이제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아직 해야 될 게 남았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은 20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루지 못한 게 있다는 거, 뭔가 부족한 게 1%가 2%가 남았다는 거? 예수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고난이 예수님께 더 남았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고난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종말의 날이 도래할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종말론과도 관련됩니다. 유대 문헌은 종말에 메시아가 임하기 직전에 위례없는 대재난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고 고통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고난들 또 메시아의 재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고난은 예수가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합니다. N.T. 라이트가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편만하고 사탄이 날지를 하고 다닐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N.T. 라이트가 이거를 책에서 굉장히 잘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주석에서 한 말인데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연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는 맨날 죄를 짓까? 왜 그런 거예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우리가 한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떻다는 거예요? 겹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로께서 오셨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거를 N.T.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연속적으로, 즉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완전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옛 시대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새 시대와 나란히 어떻게 한다? 지속된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은 시대의 전환기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메시아적 탄식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편만한 하나님이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너무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는 현실 앞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뭘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시기,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들이 아직 충분하게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육체로 고난을 치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이제 이 어려운 문장이 24절이 뭔지 좀 그래도 완전히 나눠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굉장히 깊이 있는 본문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성경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어디에선 사도라고 하고 어디에선 일꾼이라고 해요. 지금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죠. 23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2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죠. 그죠?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꾼은 뭘 의미해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 원래 뜻이 헬라. 식탁에서 사람들 밥 먹도록 시중 드는 사람이 일꾼. 그러니까 바울, 나는 여러분의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직분보다는 사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은 뭐다?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것. 이 단어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건데요. 이 단어는 가정의 살림살이나 가게 관리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확장되어서 국가 경영 또는 조직 경영, 청직의 직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거를 새 번역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 바울의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증인이죠, 증인. 이걸 일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게 되죠.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 주신 사명을 대신 이야기하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유명한 본문,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낸 사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죠,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수원정에 있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시면 좋지만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갈 때마다 그러셔요. 어르신들은 옛날 분이시라 양심이 있잖아요. 제가 매번 뭐 사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또 사왔냐, 또 사왔냐. 우리 교회도 안 가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제가 그러죠.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왜 하는 거다? 네?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그냥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듣기 전에 꼭 예수를 만나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꾼,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목적을 알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감춰진 걸 뜻해요. 성경에서 비밀은 신비예요. 비밀스러운 지식, 숨겨진 것.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죠. 영어에.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은 원래 신비 종교에서 쓰인 거예요. 신비 종교. 신비 종교에서 그 입교 의식을 할 때, 그 멤버가 될 때, 그때 입교자가 받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비밀. 그런데 바울은 비밀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신비 종교에서는 그것을 비밀로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비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계시. 계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계시를 받았어. 그러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네. 성경에도 계시가 있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다 뭐야?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이단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읽어도 숫자랑 환상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쳐도 듣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로 장난을 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계시록이 있죠. 구약의 계시록은 뭐예요? 다니엘서. 그렇죠. 이제 많이 아시네요. 다니엘서를 계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한 미스테리온의 배경은 신비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 문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미스테리온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라즈라는 거예요. 라즈. 라즈는 뭐냐면 은밀한 것. 이게 비밀이에요.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나왔죠. 이 은밀한 일이 뭐예요? 계시, 비밀, 미스테리온. 구약에서는 라즈라고 하는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준 게 뭐예요? 계시.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보여준 그 비밀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이 뭔지를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준 거, 이게 계시랍니다. 계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그 계시는 뭡니까?
세상의 제국들이 다 멸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준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주로 쓰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비밀이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는 드러났다. 그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7절에 나오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바울이 사용한 성도들에게 드러난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고 했을까요? 왜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은 감추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감추셨어요?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암시해 주셨죠. 이사야서 2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오랫동안 실제로 감추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감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그동안은 누구에게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됐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어. 그제 이제 너희들에게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도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네? 우리가 동일한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준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늦게 복음을 알게 된 이 아시아,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27절에서 얘기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어렵죠? 골로새 어렵습니다.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많은 깊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영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비밀이 바로 예수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방 종교와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과 여러 가지 세상의 거짓 철학이 난무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잃으면 다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은 전부 다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예수에서 생겼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은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잃으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다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예수만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장 2절.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교회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죠. 사랑이 없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툼입니다. 시기, 질투, 배합하는 것.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해 본 적 있어요? 사랑이 없는. 누군가 시기 질투해 본 적 있어요? 한 명만 대답하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나뉘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이걸 고민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딱 두 개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거예요. 사랑. 바라옵기는 예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비밀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비밀은 바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믿지 않는 분들 많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말이 돼?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 그분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걸 믿어지고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아니야 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예수를 위해서는 조금만 살고 그분은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깝습니까? 그건 배은망덕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이걸 전파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 산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굴 말하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같은 연금되어 있잖아요.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돕는 사람들. 그 누구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디모데. 또 지금 골로새 교회 문제를 갖고 간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 두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사역자들이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선교사들이죠.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얘기합니까? 28절이 굉장히 전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 이게 사역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뿐입니까?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뭐 장로,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게 하는 거. 이게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권한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알고. 헬러 느테 툰테스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거예요. 권한다는 건 뭐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잘못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권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헬라의 원뜻이. 불순종하는 성도를 훈계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게 사역자의 직무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교인들이 떠나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은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목회자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목회자들을 우습게 알죠. 권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나 잘하지.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시험 들어서. 아니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보내면 그거 하라고 보낸 건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거 없이 성도를 주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목회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정작? 본인 손해죠, 본인 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영광.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닮아? 그것도 그냥 조금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는요, 같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런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그런 거룩한 자가 되고, 고난 없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그리고 말씀. 그냥 잔소리를 듣는 거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잔소리 안 해보세요. 애 망칩니다. 배우자에게 잔소리 안 해보세요. 그 배우자 어떻게 합니까? 지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왕노릇하면.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부인, 잔소리하는 남편 서로 바라보시고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칭찬만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금요기도에서 살펴왔지만 22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같이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자. 누구? 근데 저 그냥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8절 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런 거룩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나를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다른 나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을 때 친 사람만 문제가 있습니까?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양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부인이랑 남편이랑 치고받고 하는 걸로 부족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치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게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치고받을 사람들이? 예? 근데 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또 오늘 이후부터 또 전쟁이 또 시작되면 안 됩니다. 치고받으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이란 단어가 성경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텔레이온이라고 하거든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온.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완전한이란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완전한.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죠? 근데 성도의 완전한은 뭘 뜻해요? 성숙한. 그래서 우리말은 어떤 성경은 성숙한이라고 번역했고요. 우리 성경은 뭐 완전한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텔레이온인데. 근데 이게 부족해요. 그 원래 헬라어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이 완전한에 있는 뜻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그 삶에 있어서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이랑 다르죠. 이걸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온 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예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타밈이에요. 노아는 타밈이다. 타밈.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하면 뭐가 떠올라요? 충성, 순종. 즉 완전한의 뜻은요. 충성의 뜻입니다. 순종의 뜻입니다. 그냥 뭐 영적으로 거룩하고 뭐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잘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종교 행위를 우리는 자꾸 떠올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 근데 그걸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삶으로 살아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추상적으로 가요, 자꾸.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고 개념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그럼 자꾸 그런 거 떠올린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오래 하고 뭐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 하나님 말씀 충성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비밀을 드러내의 목적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의 일부이고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한 후에는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기가 삶의 목적이길,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다는 코피아오인데요. 이거는 육체 노동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제 문제는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육체 노동. 이건 코피아오는 육체 노동, 수고하는 거는. 단순히 말씀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써, 단어로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다하여는 뭡니까? 힘을 다하여.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운동 경기를 하다예요. 여러분,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장로님,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온몸을 다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힘을 다 쏟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 그냥 힘쓰다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싸우는 거를 바로 이 단어가 표현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뜻이 적절하지 않은데 힘써 싸우다 이게 맞는 거예요. 힘써 싸우다. 바울은 이 두 단어로 자신이 성도를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이거 지면 안 된다, 지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자가, 목회자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싸우지 않으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도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죽을 각오로 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는지 아느냐.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해요? 예?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가 있지 않잖아요.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뭔 힘을 써? 언제 나한테 밥 한 끼 사줘봤어? 언제 내가 해야 되는 거 도와줘봤어? 뭘 힘을 썼다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보세요. 아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혹되는 세상 철학, 세상 가치, 이단, 거짓 교사,
이걸 나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 뭐가 나의 그런 모든 너희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권만하여 세우는 것은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게 온 힘을 다해 분투하는 바울을 보면서 과연 나는 목사로서 제게 맡겨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가 반성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치도록 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힘을 아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보내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육체 노동자처럼 또 경기장에 나서는 운동선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분투하라는 명령임을 저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을 자꾸 두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다가 누군가를 돕다가 시험을 두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다가 그냥 그만둔 경우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내 힘이 내 마음이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다가 시험 많이 드셨죠?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쓸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할 때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도울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해! 그러잖아요. 또 해! 저번에 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면요. 아, 그래야죠. 끝이 없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끝이 있습니까? 목숨까지 내주는데. 목숨 내주지 않는 것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목숨 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돕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 중에 하나로 뭘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역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 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렇게 뭔가가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을 얼마를 버는 것이고, 무슨 기업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고, 무슨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속적 욕망인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분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시기 질투가 없어질까요?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표도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에 찌들어버린 세속적 가치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동일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속적 가치, 글로 가다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그거예요.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제발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대로 권면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목사님이 사람 떠날까봐, 사람 시험 들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떠나고 그러면 제가 어떠겠습니까? 또 해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에? 이거 사람 할 줄 못한다. 마음이 날마다 새까맣게 타면서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하면서 이거 못할 짓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금 가르칩니까? 어느 교회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떠납니다. 고난이 복이에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어야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꽃길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일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힘써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자신의 고난과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비밀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이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른 거에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목적은 너무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 이 완전한 자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남은 고난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내 욕심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제가 4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세상 성공하려고 40년을 살아봤잖아요. 또 교회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돈 벌려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어떻다? 힘들다. 그럼 뭘 해야 되겠다? 귀향이면 나는 어차피 힘든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그때 결단. 그래서 4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영화를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물론 세상의 평신도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 균형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균형을 잘 잡고 내가 살아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그냥 목사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목사의 길.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옛사랑교회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